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만 저는 지휘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표정으로 지휘를 하시는지 그 모습에 더 큰 은혜가 되었고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더위는 가시지 않지만 벌써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오후 예배 가운데 제가 기도의 제목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웃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제가 좀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이웃에 또 주변의 사람들 중에 우울증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주간 새벽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읽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 마음 가운데 참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주제들이 있죠. 주제 설교를 하거나 또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말씀과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 가운데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꾸 생각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전문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영상 상담 영상도 보고 또한 목회자들의 자료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지난주일 낮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한 주로 설교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2주간을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여러 상황들이나 또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질병이 다른 어느 시대 때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걸리는 그러한 마음의 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성직자들도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에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감정이 들까? 공허함이 밀려오고 무력감, 결핍, 강박, 불안감 이런 감정이 나를 억누르고 이것이 왜 나를 우울하게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우울증에 심해져서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도 됩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내 믿음이 옳기는 한 건가? 그런 생각의 반복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건가? 라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증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분이 남긴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인터넷에서 긴 댓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고 혐오스러웠던 말이, 그분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좀 격한 표현이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가장 듣기 싫고 혐오스러웠던 말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 붙어 있으면 그런 거 생길 일 없어 라고 말하며 이 질병이 믿음과 경건 훈련 부족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거 다 영적인 거야. 사탄의 공격이야. 기도하면 돼 라고 하면서 적절한 정신과 치료를 받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이 마치 내 믿음의 부족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그거 몸에 안 좋아. 몸에 좋은 이거 먹으면서 운동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면 다 된다. 근거 없는 민간 의학이나 유사 과학을 소개하고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만들고 있다. 마음의 병을 나의 부족함이라는 것으로 탓하게 하고 소위 가스라이팅 하면서 막상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라는 거죠. 그리고 검증도 되지 않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유하면서 보도록 강요한다. 아픈 자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 그것을 드러낸다. 자신을 믿음 안에서 승리한 자, 선한 자, 옳은 자, 내가 너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비교하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 나는 이게 정말 싫다.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분도 이분 나름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그러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격하게 표현을 했겠습니다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아픈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또한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치료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또한 하나님의 쓰임에 의하여서 누군가에게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때로는요, 힘내라, 힘내라 라는 말보다 힘들지, 손 잡아주면서 힘들지라고 안부를 묻는 것이 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정신건강 전문의로 유명한 유은정이라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울증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시작된다. 우울증이 어디서 시작됐냐고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반복해서 내 현실과 또 내 이상을 번갈아가면서 생각하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그 괴리감을 채우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에 만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 또 예전에 높은 뜰 숭의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도 자신의 유튜브나 글 가운데에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심각하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인플루언서들이나 작가들, 정신과 의사들, 상담가, 목회자, 여러 이런 전문적인 분야들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해답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나
또는 질병이나 아픔, 고통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소문을 타고 와전이 돼서 막 돌아다니는 것, 그것 또한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에 굉장히 취약한 그러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질병은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하게 됩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진솔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와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방송인과 또 이 작가로 활동하는 조승현 씨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의 정신적인 상태를 소셜 미디어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자기 소개하는 데다가 먼저 선 공개를 해버린대요. 나는 내 이름은 누구누구야 밑에 쓰고 나는 ADHD야. 내 이름은 누구누구야.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 나는 정신적으로 공황장애야. 요즘 애들이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신적인 상태를 그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거죠. 자기 방어적인 성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ADHD니까 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나의 산만함 뭐라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리스트이자 칼럼니스트인 그 현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또 에비게일 쉬리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 초에 영어로 하면 Bad Therapy라는, 한국말로는 나쁜 치료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요즘에 좀 이슈가 된다고 해요. 이분이 말하기를 요즘 사람들, 특히 요즘 아이들마저도 예전에는 20, 30년 전에는요, 정신과 의사들이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쓰는 그러한 전문 용어들 있죠. 이러한 용어들을 너무나 스스럼 없이 쉽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을 이제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마트를 갔는데 푸시팝이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이렇게 뻑뻑 누르는 거. 뻑뻑 누르면 이렇게 뻑 튀어나오고 뻑 소리가 나는 푸시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재밌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왜 재밌어? 비싸요 또. 그래서 왜 재밌어? 그러니까 저희 애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6살 유치원생이 스트레스가 해소돼. 아 그래? 그 애들도 그래. 저는 6살 애 입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말에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쓴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진짜 모르고 쓰는 거예요. 누구의 어른의 입에 통하여서, 부모의 입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잘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죠. 또 스트레스가 뭔지는 아니.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에서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어떤 큰 일을 닥치고 안 좋은 일을 닥치면 뭐라고 합니까? 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 트라우마,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당신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인데 너무 쉽게 쓰여진다. 아이들이 조금만 산만하고 뛰어놀면은요, 야, 저 ADHD 아니야? 언제 우리가 ADHD를 알고 있습니까? ADHD가 정확하게 저는 무슨 단어를 하는지도 모릅니다만 막 산만하고 뛰어노는 애를 ADHD라고. 그거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하는 그러한 병명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산만하고 그러면 아유 저 ADHD 아니냐. 또는 조금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러면 어이구 저 사람 우울증 걸린 거 아니냐? 라는 것.
그래서 이 에비게일 시리어라는 이 작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한 내가 너무나 쉽게 나의 증상을 과대 포장하여서 드러내는 문제가 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책에서 쓰여지는데 그것은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다. 우리가 너무나 고립되고 너무나 안전 위주의 너무나 그 온실안에 마치 화초처럼 키워내는 그러한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심각한 마음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때로는 이것이 시간에 따라 흘러가면 치유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큰 병인 것처럼 표현하고 관심을 받고 또한 그것을 자기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양극의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공이 다 자신의 삶 안에서 자신의 세계 안에서 갇혀 지내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해 버리고 또한 자신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나를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자신의 세계 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부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신의 세계에서 또한 갇혀가지고 과장되고 자신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 공동체.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부딪히고 땀을 흘리고 웃고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 여러분 이제 어느 때보다도 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와 같이 공부했던 탈북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북한의 교화소에서 오랫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독방 생활도 오래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서 있으면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안에서 내 사상 체계를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공산사회주의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김일성 저 주체사상 저거 없애버리고 이 땅에 진정한 기독교적인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내가 완성해야 되겠다. 한 10수년 갇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수백 페이지의 내용들을 다 암기할 정도로 기독교적 토대에 선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완성하고 출소했다고 합니다. 출소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만의 관념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괴리감에 고통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관념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감옥 안에서 혼자서 생각하면서 혼자서 뭐 책을 읽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념 안에서 만들어낸 그리고 이 체제는 이 이념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출소했는데 자신만의 관념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어서 좌절하고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감옥에 갇혀서 무인도에서는 책을 읽지 마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읽다면은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관념의 기둥만 남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은 사라져버리고 관념의 기둥만. 우리는 인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다 우리가
인간성 가운데 한 분 한 분 한 분씩 다 연결되어서 서로 반응하고 호흡하고 웃고 울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혼자서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 없습니다. 199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자기계발 도서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너 자신에게 투자하라. 해답은 너에게 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 당신에게 집중하라.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여러분 한 30년이 지났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투자하고 나에게 해답을 발견하고 인생의 해답을 느끼고 정말 나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 우리 10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현재적 기점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다시금 살을 조금 붙여서 해석하자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너의 약함을 말하라. 너의 질병을 이야기하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약하다는 것, 네가 괴로워한다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고통 가운데 있으시는 분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입니다. 저 하늘 위에서 바라보시며 우리가 스스로를 치료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필요한 병원의 치료, 상담을 받아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너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의 질병이 찾아왔다고 놀라지 말라. 너를 창조한, 너에게 생명을 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의 아픔을, 너의 슬픔을, 너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구원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을 붙여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12년 8월 5일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천주교 사제로 지내다가 지난 2007년에 세상을 떠난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베라는 뜻은 아빠, father이라는 뜻이고 피에르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아버지라는 표현이지만 본명은 앙리 마리 조세프 그루에라는, 우리에게는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로 많이 알려져 있던 분이죠.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의 삶이 그래요. 그 남자는 부모를 모르고 고아로 태어나서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보육원에서도 성인이 되기 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일하지만 그 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도 잘 되지 않고 아내도 자신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면서 이제 되는 일도 없고 좌절의 삶을 살아가며 삶의 이유가 없어져서 이제 나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아베 피에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당신 죽고 싶습니까? 그 죽고 싶은 마음 내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날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집이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필요하다 하길래 마지못해서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하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이 엠마우스 운동의 초기 멤버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만약 그때 아베 피에르가 나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아니면 훈계로 몇 마디 해 주었다면 나는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 피에르는 그때 나에게 와서 내가 필요하다, 나를 도와달라 했기에 나는 수락했고, 그리고 집을 한 채 한 채 지어가면서 나는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문을 열어 젖혀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라는 것이죠.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의미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분들은 나오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나오십시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의미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위 이웃의 삶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그것은요, 보잘것없는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겨지는 것. 이웃의 눈물에 눈물이 흐른다면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 이것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참으로 마음의 병을 통하여서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또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그 삶이 기쁨 가운데,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것입니다만 저는 지휘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쁨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표정으로 지휘를 하시는지 그 모습에 더 큰 은혜가 되었고요.